오늘은 내 안에 사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6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의롭게 막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고백됩니다. 하지만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윤리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언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선언하시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요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리 고백하고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신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그 믿음에다가 할례와 같은 율법적이고 외적인 조건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확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분은 인간관계를 참 못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드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간관계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를 못하면 인간이 아닌 거지요. 혹은 좀 덜 됐거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말을 좀 바꾸어 볼까요?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께 말이나 한번 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갈 때 죄스러운 우리가 주님과 무엇이나 자고만한 대화라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낮추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신비 아닙니까? 주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는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법들과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도 그 관점에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역설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유대주의자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가운데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내 안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지라도, 또는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율법으로, 사람들이 제단한 그 죄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 친히 고백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본문은 앞에 11절에 나오는 게바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몸을 숨겼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부터 떠나 다시 유대인의 옛 습관으로 돌아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식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삶을 자기가 잊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일관된 삶을 살았다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공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다시는 육신의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율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전 이것이 참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의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지럽힌다고 해서 혹은 그를 쿡 찌른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죽었나니,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둘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일회적인 것입니다. 두 번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 율법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 모두 단순히 문자적인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바울이 경험했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죄악으로부터 밀려오는 좌절감과 실패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닌 것이죠. 참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의 형틀에 달아두고 잘못하면 그들을 매질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참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참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참 율법은 믿음과 새 생명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 율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인간이 재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참 율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막 살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삶,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을 통해 옛 율법으로부터 죽고 의롭다 선언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토록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에게 있어 그가 과거의 모든 것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았던 기존의 모든 삶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엄청난 변화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그가 지고 가는 그런 어떤 고통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 얻으셨던 영광과 승리에 동참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짐을 함께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영광과 승리의 삶이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메고 있던 율법의 요구로부터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에 나의 손을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발에 나의 발을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서신 곳에 내가 함께 서고 주님이 손을 뻗으신 곳에 나의 손이 뻗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썼던, 어떻게든 내가 좀 잘해보려고 잘돼 보려고 했던 그런 삶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쥐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가족들을 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꾸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그 삶,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그 삶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과 우리로 아들을 믿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바울 자신이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신비적인 연합의 사건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단지 그냥 그 율법의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애착과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필요한 것이다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필요하다 말하는 그런 결정적인 잘못을 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 생활에 대한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범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눈앞에 있는 은혜와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이미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받기 원하는 은혜에 휩싸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문제 해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를 알고 깨달으며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지금 가득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아멘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만드실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내가 받을 은혜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음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로, 개인적인 은혜의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은 물잔이 물에서 넘쳐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물잔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넘치는 물은 주변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흘러내리는 물만큼 주변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가득해지면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충만하게 적시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각자의 삶에 온전히 나타내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흘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적시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내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꿈틀대고 있지만,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승리를 비추어내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와 또한 제주영락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한 이 제주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의롭게 여기실 만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적셔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